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에 제가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위하여서 올바르게 권면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참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많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여태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이제는 생활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고 당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와 같이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든지 그리고 헬라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막론하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까닭으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에게 도래할 줄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서 그 자비하신 뜻을 받들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천당에 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는 속량의 은총을 우리 모든 인생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특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놀라운 축복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이요, 그리고 또 섭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기독교 전체 교리에 대한 요약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내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모든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축복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천국까지 영생을 얻어 들어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택하여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너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생활은 바로 이런 생활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육신의 껍데기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몸 전체에 담겨있는 생명, 몸 전체에 담겨있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우리의 인간의 생명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죽은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죽은 제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살을 찢으시면서 모든 죄를 도말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산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산제사를 너희도 고대 드리고 살아가라 한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속죄함을 받은 이 은총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생활화하고 살아가라 한 말입니다. 이 산제사를 드리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거룩의 뜻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룩하다 하는 첫 번째 뜻은 다른 물건하고는 특별히 구별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일러주신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사람들, 믿음을 그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특별히 따로 세워서 성별하였다 하는 말이 옵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 세상에서 온전히 갈라내놓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생활을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다는 그 말의 뜻은 거룩하다 하는 것, 깨끗하다 하는 말하고 상통되는 말이옵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여야 하였고 깨끗한 것이어야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흠이 없어야 하였습니다. 흠 있는 짐승은 결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알려주셨기 때문에 열매라든가 그리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첫 열매 깨끗한 것을 드리라 그랬고, 그리고 첫 곡식 깨끗한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흠 있는 것은 결코 내가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충실한 것, 깨끗한 것, 정말 선별해서 골라내어서 드려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생활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산제사가 무엇인 것이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회개하고 난 뒤에는 죄를 다시금 짓는 가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라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심령, 새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이옵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답게 땅 위에서도 늘 훈련받아 그 과정을 겪고 살아가라 한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거룩한 생활로 이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공의롭게 살아가시는 그 뜻을 밝혀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의로운 생활을 늘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이것이다. 미가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그 말씀에 해석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공의로 행하시며, 둘째로는 인자를 지극히 사랑하며, 셋째는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하고 살아가라 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는데 구별된 생활을 하고 살아가라 한 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의 생활을 늘 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좋은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공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양심을 바로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이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생활을 늘 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늘 이 공의롭게 살아가는 생활을 이어가라 하는 말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고해 주신 말씀은, 참된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주의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는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는 바로 불신앙의 세대를 가지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말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처럼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러한 변질된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말이옵니다. 사실은 이 세대가 믿는 사람을 본받아야 하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야겠냐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옷을 깨끗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입는다고 해서, 그것도 유행되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유행되는 옷을 입지 말라,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죄 짓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죄 짓는 곳에 내가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말이 옳시다. 옛날 노아 할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죄악에 관영하는 세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잘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는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는 고대 홍수로 이 죄악이 관영한 도성을 전부 다 썰어버리겠다고, 인류 전체를 다 썰어버리겠다고 명령을 내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120년간 방주를 짓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런 믿음을 생활하는 거, 이렇게 햇빛이 쨍쨍 쪼였는데 아니 홍수라니, 우리가 죽는다니,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단 말입니다.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였단 말이옵시다. 끝까지 선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갔다 하는 말이옵시다. 이 세대를 본받을 때에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알려주셨습니다. 이 죄악에 내가 타협을 하고 물들릴 때는 나의 생명은 고대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을 하고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생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세상의 향락만을 추구하고 그 남을 속여가면서도 죄를 지으려고 하던 마음을 가졌던 것, 이것이 고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인간 중심 사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새롭게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실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인격체가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때에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 아무리 바보로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그런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사람,
늘 주야로 시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살아가는 사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너는 멸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만들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담의 세기 이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았을 때 그의 중심 사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 생활까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찬미를 부르며 기도의 생활로 이어갔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옵시다. 사물의 판단력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해주의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물의 판단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 한 말이 옵시다. 그리고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현실주의로 살아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서 납땜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마지막에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날 잘하고 살아갔다 한 말이 옵시다. 천당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내가 천당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당이 없는 것 같으면 사람 속이고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니올시다. 절대로 천당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틀림없이 너 죽고 난 뒤에 천당길 아니면 지옥길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 천당에 들어오려고 하면 정말 내가 너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살아가라. 담의 세기 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 놀라운 변화를 받고 난 뒤에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 중심주의로 살아갔고 하나님 영광 중심주의로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생활을 하였을 때에 그는 영생으로 살게 된 것이 옵시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예수제의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이 옵시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고 오늘날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거듭난 그러한 정부, 거듭난 그 정치인, 거듭난 그러한 공무원 되라고 이렇게 자꾸 거듭나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180도로 이제는 사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인격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 한 말입니다. 모든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변화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생활이 없이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것은 정지해 있지를 아니합니다. 다 죽은 것은 정지해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좌우간에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악으로 변화를 받아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으로 변화를 받아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인간 생활입니다. 천국으로 변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변해 나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가운데 형용사를 앞에 붙여놓은 것이 세 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지를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마음을 가졌던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안색이 변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색이 변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없는 껍데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너를 속량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네가 깊이 마음에 감격스러워 내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들의 삶의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비를 골고루 내주신다고.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그가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전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고된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하고 이제는 전도 대회를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根本 이 집회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모두 전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사람은 곧 한 사람씩 전도해서 주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일러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지옥은 억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가 가룟유다처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가룟유다처럼 자기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마지막 결론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내 유익이냐 그리고 이것이 내게 해로운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이냐 양심의 문제로서 그것을 바로 판단 내리고 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내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서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나 내 육체를 향락을 주는 것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생활화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고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생활 산제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뜻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생활. 신령한 예배 생활은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이라고 거듭거듭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생활 태도가 바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어떤 생활인 것이냐?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나에게 끌려오도록 만들면서 살아가는 생활,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깨끗한 생활 준비 연습을 늘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르게 분별할 줄 알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생활. 이러한 생활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